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은혜 가운데 지나셨습니까? 아멘. 잘 지냈으니까 이 시간 여기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은 베레아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고 다시 그들이 향한 곳은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마게도냐의 평원 남쪽 언덕에 위치한 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했지만은 역사적이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유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과는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상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비교를 했다는 비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교와 헬라인들이 전하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들의 정말로 전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더 이것이 더 정말로 탁월한가 우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들은 이것이 더 월등하게 저들이 전하는 유대교에서 전하는 것과 헬라파들이 전하는 철학보다가 더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막 기쁨을 누리고 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다시금 유대주의자들이 행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또다시 괴롭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의 너무나도 많은 핍박 때문에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복음은 굉장히 귀해요. 그죠? 복음은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정말로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꺼리끼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정말로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종교와 이 개신교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들의 세상 종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개신교를 허무맹랑하게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거짓된 것을 사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하기에는 이 신학,
개신교는 아주 미천해 보이는, 비천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무지랭이들만 배우는, 정말로 믿는 그러한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하면은 헬라인들, 철학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신학교를 가다가 이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칩니다. 철학을. 근데 이 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보다가 철학이 자기 딴에는 더 마음에 끌려서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근데 정말 철학 공부를 하러 왔다가 정말 신학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의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무시하며 경멸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가 죽어 있고 기가 죽어.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은 자기들보다도 똑똑하지도 못하고 배움도 없다가 보니까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이나 유대교라든가 우리나라의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러한 교리들을 그 사람들은 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라든가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유독의 개신교의 교리를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다른 것들과 같이 교류를 하게 되고 교통을 하게 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만큼만이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어지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금 뭐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나 유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주 유독 유별나다라고 해요. 자기들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처럼 보이잖아요. 이기주의, 그죠?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이기주의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들만 구원 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삶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개신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할 뿐이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신교의 교리는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탁월하고 우월하다. 히브리서가 뭐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탁월하고 우월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뭡니까? 예수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식 있는 사람들을 예수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예수가 더 우월하고 다가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집에 일하면 사한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에 뭡니까? 집 주인이에요. 주인. 그죠? 여러분 종이 더 높습니까? 주인이 더 높습니까? 네? 주인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순상하고 천사를 순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집의 주인이 더 크냐 아니면은 사환 종이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디 가서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되면은 도리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보다는 참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다고. 복음은 뭐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평안.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그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재밌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그 아파트 할머니도 5층 할머니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니까 재밌게 말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얘기만 하려고 하면은 무슨 똥 맞는 것처럼 기절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무슨 혐오스러운 사람 보는 것처럼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에 내 마음에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우리가 믿는 이 정말로 교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의 영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셔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한 확실한 교리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2분서를 주장하는데 저는 또한 3분서를 주장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 영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지음받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지음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서 세상이 또한 지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것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표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예수보다 더 높아 보여요. 사람이 예수보다 더 귀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빛을 보시죠. 이 빛을 믿는 자들에게 비춰줌으로도 어둠을 제거해 빛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정말로 자신을 믿는 몇몇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다음에 막을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창조와 종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해. 종말, 그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마무리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 개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의 모든 세계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종말을 많이들 말이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은 알아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세가 온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자연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지음받은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그죠? 예수를 위하여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또한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연이나 동식물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착하고 더 정말로 자연의 그 순리를, 하나님의 그 순리, 창조의 순리를 더 잘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먼나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택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했는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착한 개들 많아요. 그죠? 응? 엎드리라고 엎드려. 물 먹으라면 물 먹어. 뭐 그냥 다 그냥 주님의 말에 그냥 100%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식물도 그렇잖아요.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그죠? 우리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순리와 질서를 따라서 잘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늘 자연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돌이 저렇게 가만 붙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 붙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 큰 돌이 굴러내려오고 나무가 다 굴러내려온다라면 그게 대적을 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 뭡니까? 그 호랑이나 사자나 악어나 하마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지어도 우리는 무서운데 그 사자나 그런 것들이 표현을 해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사자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겁하지 못하도록, 우리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 모든 것들을 설계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개인 종말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뭡니까? 없이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오신다. 그래서 자기를 찌른 각인이 볼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데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직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살한 채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아멘. 이 사실만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라든가 헬라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개신교는요 다른 데는요 이해도 하고 모든 것들 알아서 하지만 개신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막 알라고 해서 내가 막 믿으려고 하지만 알아야지 믿지 하지만은 이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다 보면은 아멘. 믿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다가 보니까 예수라는 그분을 믿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실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하셨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굽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을 정말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센 사람이 오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오고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은 예수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큰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헬성한 사람이 오고 조금만 하이카라는 사람만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절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지식이 많아요. 지식.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든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너무나도 그들은 잘 지켜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가 탁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지식은 어느 누구도 별로를 해서는 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지혜와 표적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믿음,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는 오로지 믿음으로 전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고 어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어느 것에도 양보되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에도 사장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늘 확산되어져 가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갖게 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유, 안전하고 말지. 밥이 나와,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변론을 하고,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하면서 그는 나는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이러한 믿음까지 가기는 확실한 구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붙잡은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 어떠한 정말로 행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도 같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누구 앞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배워서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분리듯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같은 일들을 이거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전하면 더 편해. 그렇죠? 복음 안전하는 것이 더 좋아.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면 정말로 남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복음 안전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무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사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의 가는 길을 밝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자랑을 싫어해요. 왜 예수 자랑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반가이 맞지를 않으니까. 문을 두드려도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의 의미도 몰라.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라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삭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감해주는 그러한 그 은혜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해방시켜준다.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진노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랑해야 돼. 자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다 결국은 순교에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로 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어느 누구 앞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도, 그죠? 벨레스 각각까지도, 뭡니까? 그 정말로 로마에서 보낸 그 섭정 왕들, 이런 왕들까지 앞에까지, 왕 앞에까지고 누구 앞에까지, 가이사까지 다 살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잘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고상하면은 다른 거는 내가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지는 모든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했던 학문과 배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를 믿는 아는 그 지혜가 그것이 정말로 고상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형편과 자기 어떠한 배경과 자기 남편, 자식, 아내, 형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은혜 가운데 지나셨습니까? 아멘. 잘 지냈으니까 이 시간 여기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은 베레아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들이 향한 곳은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마게도냐의 평원 남쪽 언덕에 위치한 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했지만은 역사적이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유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과는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상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비교를 했다는 비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교와 헬라인들이 전하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들의 정말로 전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더 이것이 더 정말로 탁월한가 우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들은 이것이 더 월등하게 저들이 전하는 유대교에서 전하는 것과 헬라파들이 전하는 철학보다가 더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막 기쁨을 누리고 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다시금 유대주의자들이 행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레아까지 쫓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또다시 괴롭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의 너무나도 많은 핍박 때문에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복음은 굉장히 귀해요. 그죠? 복음은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정말로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꺼리끼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정말로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종교와 이 개신교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들의 세상 종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개신교를 허무맹랑하게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거짓된 것을 사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하기에는 이 신학, 개신교는 아주 미천해 보이는 비천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무지랭이들만 배우는 정말로 믿는 그러한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하면은 헬라인들, 철학가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신학교를 가다가 이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칩니다. 철학을. 근데 이 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보다가 철학이 자기 딴에는 더 마음에 끌려서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근데 정말 철학 공부를 하러 왔다가 정말 신학을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의 교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무시하며 경멸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가 죽어 있고 기가 죽어. 그래서 그들을 뭐냐면은 자기들보다도 똑똑하지도 못하고 배움도 없다가 보니까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이나 유대교라든가 우리나라의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러한 교리들을 그 사람들은 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부자라든가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유독의 개신교의 교리를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다른 것들과 같이 교류를 하게 되고 교통을 하게 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만큼만이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어지고 배타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금 뭐냐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나 유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주 유독 유별나다라고요. 자기들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처럼 보이잖아요. 이기주의, 그죠?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이기주의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들만 구원 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삶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할 뿐이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신교의 교리는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탁월하고 우월하다. 히브리서가 뭐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탁월하고 우월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뭡니까? 예수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식 있는 사람들을 예수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보다 더 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에서 뭐냐면 예수가 더 우월하고 탁월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집에 일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거에 우리가 집 주인이며 주인. 그죠? 여러분 종이 더 높습니까? 주인이 더 높습니까? 네? 주인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숭상하고 천사를 숭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집의 주인이 더 크냐 아니면은 사환 종이 더 크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부심을 가져.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디 가서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되면은 도리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보다는 참은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다고. 복음은 뭐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평안.
아멘.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그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재밌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그 아파트 할머니도 5층 할머니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니까 재밌게 말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똥 받는 것처럼 기절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무슨 혐오스러운 사람 보는 것처럼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에 내 마음에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우리가 믿는 이 정말로 교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의 영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한 확실한 교리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2분서를 주장하는데 저는 또한 3분서를 주장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 영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지음받았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지음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서 세상이 또한 지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것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표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예수보다 더 높아 보여요. 사람이 예수보다 더 귀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하기 위해서?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이 땅에 빛을 보시죠. 이 빛을 믿는 자들에게 비춰줌으로도 어둠을 제거해 빛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신을 믿는 몇몇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다음에 막을 내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창조와 종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해. 종말. 그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마무리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 개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의 모든 세계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종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은 알아요.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말세가 온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조.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자연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지음받은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렇죠. 예수를 위하여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또한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연이나 동식물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착하고 더 정말로 자연의 그 순리를, 하나님의 그 순리, 창조의 순리를 더 잘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먼나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택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했는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동식물들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착한 개들 많아요. 그죠? 응? 엎드리라면 엎드려. 물 먹으라면 물 먹어. 뭐 그냥 다 그냥 주인의 말에 그냥 100%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식물도 그렇잖아요.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그죠? 우리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순리와 질서를 따라서 잘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늘 자연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돌이 저렇게 가만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 큰 돌이 굴러 내려오고 나무가 다 굴러 내려온다라면은, 그게 대적을 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 뭡니까? 그 호랑이나 사자나 악어나 하마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지어도 우리는 무서운데 그 사자나 그런 것들이 표현을 해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사자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겁하지 못하도록, 우리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 모든 것들을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개인 종말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뭡니까? 없이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오신다. 그래서 각인이, 자기를 찌른 각인이 볼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데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직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살한 채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이 사실만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라든가 헬라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개신교는요, 다른 데는요 이해도 하고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지만 개신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막 알라고 해서 내가 막 믿으려고 하지만 알아야지 믿지 하지만은 이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다 보면은 아멘. 믿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다가 보니까 예수라는 그분을 믿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다가 보니까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고백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실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하셨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다시금 살아났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을 정말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힘센 사람이 오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오고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은 예수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큰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헬성한 사람이 오고 조금만 하이카라는 사람만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절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지식이 많아요. 지식.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든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너무나도 그들은 잘 지켜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가 탁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지식은 어느 누구도 별로를 해서는 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지혜와 표적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믿음,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는 오로지 믿음으로 전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어느 것에도 양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도 사장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확산되어져 가요.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갖게 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나가서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핍박한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은 건 어떨까요? 아유, 안전하고 말지. 밥이 나와,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변론을 하고 매일마다 가는 데마다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하면서 그는 나는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이러한 믿음까지 가기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붙잡은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아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 어떠한 정말로 행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도 같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 앞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배워서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같은 일들을 이거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전하면 더 편해. 그렇죠? 복음 안전하는 것이 더 좋아.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면 정말로 남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복음 안전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무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사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의 가는 길을 밝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자랑을 싫어해요. 왜 예수 자랑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반가이 맞지를 않으니까. 문을 두드려도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의 의미도 몰라.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라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삭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감해주는 그러한 그 은혜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해방시켜준다.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진노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랑해요. 자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다 결국은 순교에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로 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어느 누구 앞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도, 그죠? 벨레스 각하까지도, 뭡니까? 그 정말로 로마에서 보낸 그 섭정 왕들, 이런 왕들까지 앞에까지, 왕 앞에까지고 누구 앞에까지, 가이사까지 가서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고상하면은 다른 거는 내가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지는 모든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했던 학문과 배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를 믿는 아는 그 지혜가 그것이 정말로 고상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형편과 자기 어떠한 배경과 자기의 남편, 자식, 아내, 형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